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오늘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서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갈수록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에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으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이 그때 회복되는 줄 알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영향력이 많아질수록 이제 비상이 걸린 집단은 바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집요하게 이제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주님을 공격합니다. 즉 사역의 기름 부심이 더 강력해지고 사역이 점점 하나님의 뜻들이 풀어지면서 주님의 역사가 완성되려고 하는데 더 많은 사단 세력들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하나씩 찾아보면서 우리가 뭘 준비되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신 저와 우리들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풀어지기 시작할 때, 즉 우리에게 주신 복음들이 더 강력하게 선포되고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정말 생명 찾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게 될 때 이제 점점 강력하게 우리를 대적하는 목소리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서게 될까? 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수가 모이지만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지체가 생기게 되고 또 세계 각지에서 정말 이 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때도 우리가 과연 설 수 있을까? 우리 대적자들은 대놓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를 부추겨주고 사역이 점점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또 안으로 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마귀는 우리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이 나타날수록 더 강력하게 도전해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설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우리가 잘 연구하면서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한 후에도 우리가 설 수 있는 비결,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고 또 교만에 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어려움과 박해와 우리를 위협하는 목소리에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우리 주님 안에서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본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저나 또 인간적으로 목회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저나 평신도인 여러분이나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받았고 동일한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끝까지 서기 위해서는 어떤 위협 가운데도 서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본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이 하루는 6월절 기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내셨던 날들 중에 하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하신 일이 뭐죠? 성전을 청결케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눠봤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한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예로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는데 주님께서 그걸 다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6월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 6월절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붙잡혀서 십자가를 못 박히 바로 그 전 6월절인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실 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을 가르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멈추게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사역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단 말이죠. 더 많은 추종자를 따르게 되면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첫 번째들이 예수님을 누르기 위해서 한 게 뭔가 하면 세상의 건설을 가지고 나타난 거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가장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종교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은 말하면 지금 교계의 모든 교단에 상들이 다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위협하는 거죠. 야, 네가 무슨 권세로 누가 네게 이런 권세를 줬냐 거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죽이려고 하죠.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누가 가르치는지 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 관리 그리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들이 권세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얼마 전에 다 뒤집어버렸잖아요. 성전을 다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준 적도 없는데 성전에서 막 가르쳐요. 그러니 너무너무 기가 찬 거죠. 이 사람들 보기에. 바로 이렇게 우리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뭐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제 또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출례를 당할지. 이 마지막 때 제가 또 우리 교단에서 출례를 당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교단에서 출례를 안 당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모든 종교 통합하게 되는데 그때 유엔에서 지정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정해놓은 방법으로 안수를 받지 않은 목사나 종교자는 어떠한 프랙티스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법을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사람들이 내게 준 권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가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와서 누가 네게 이런 권세를 줬냐고 저를 붙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수를 당하고 벌금을 물고 감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가 무슨 권세를 이런 일을 하냐고 이제 위협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세상의 권세자들을 무서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워서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특히 뭐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사학장은 나로 몸살이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권세자들이 이렇게 세를 갖고 와서 우리를 위협할 때도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히 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내가 너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을 그 도전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단 말이죠. 우리를 언제든지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고 우리를 언제든지 목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움츠러드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번을 받았다는 확신이죠. 그리고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임하게 된다는 것. 지금 온 세상이 다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분의 나라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나라는 무너지고 오직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할 때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겠나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이 확신 가운데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뭔가를 나눌 때 여러분이 신학교를 안 나올 수가 있겠죠. 목사 안수를 안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 어디 한 구석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그 당대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서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사도로 부름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친히 오셔서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셨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당시 교회가 보기에는 핍박자란 말이에요. 교회 핍박자. 바울은 누구에게도 추천서를 받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 당대 유명하다는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추천서를 받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서도 바울은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았단 말이죠. 그때 바울은 담대했던 것은 뭔가 하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직분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이. 여러분이 사람이 안수하고 여러분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지만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실체가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가신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메시지가 스스로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정된 검증된 말씀이라면 우리가 두려우면 안 되죠. 두려우면 안 됩니다. 이 두려우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타협하게 되고 이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담대하게 이제 자기에게 건설을 주신 분이 세상의 사람들을 권위자는 아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받은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3절에 대답을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이 종교 지도로 와서 누가 네게 건설 줬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답변은 나도 질문하겠다. 너희들이 내 말에 답변을 한다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목병을 당하고 죽었지만 그 당대 유대인들이 이 세례요한은 참 선지자고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의 증거가 뭐죠? 세례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항상 예수님께 사람을 인도했고 예수님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 메시아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맥이 합당치 않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를 줄 것이다 라고 계속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증거하던 그 메시아인 것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침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 침례요한을 참된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물으신 건 뭔가 하면 너희들 이 침례요한이 누구의 건설을 이게 됐냐고 묻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참 진리를 전가하는 자요. 하나님의 대변자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변호하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 지금 이단을 몰아낸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 망설일 게 없어요. 예스든 노든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스 노를 분명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침례요한이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예수를 지금 핍박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선거한 침례요한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게 말이나 아니라고 말해야죠. 침례요한 그 사람 참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고민합니다. 고민하면서 의논합니다. 5절 보니까 저희가 서로 의논하였어요. 왜요? 백성들이 침례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서로 의논하며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침례요한이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했으니까요. 그럼 왜 너희들 침례요한의 증거를 믿지 않았냐? 침례요한이 하나님께로 보는 참선지라면
또 만약에 아니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단 말이죠. 만일 사람의 것으로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의 내면이 다 보였잖아.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야.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아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떠나서 자기들의 사역에 자기들의 이 기득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자기들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독립되는 존재를 본 거예요. 자기 이 놀라운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데 그 말은 언젠가는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말을 안 들을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의 대변인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대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아닙니다. 오직 기득권입니다. 종교의 위치에서 영적인 지도자라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군림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보이스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컨설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정확하게 백성들에 전가하여서 그들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위치 가운데 위치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향력, 물건, 그리고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했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누구의 건설을 일하느냐고 묻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지금 중심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백성들이 듣고 있잖아요. 지금은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다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종교제들이 와서 이렇게 도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백성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듣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어느 때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핍박을 받지 않은 적이 있느냐.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그 당대 그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그 당시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오신 영적 지도자요. 사람들의 그 영적 권위에 순복하고 있습니다. 영향 미치는 부도 있고 건설도 있는 그 사람들이 잘못 보면 어느 사회인가 목숨 잃어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이런 일이 당했을 때 당연한 것을 여겨야지. 이런 일이 당했을 때 변명하거나 숨거나 우리 변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옛적에 이들이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미움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와 핍박의 대상이 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증거한다면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막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막 넘어진다는 거죠. 이제까지 편안하게 천국 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다 지옥 갈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막 실족하고 넘어지고 막 고민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의 내면 안에는 내가 이제까지 사랑하고 같이 함께하던 사람에게 본을 받는다는 것,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그것들이 얼마나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시면 이제 우리가 타협하게 된단 말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증거하면 핍박을 받게 된다. 무릇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가면 핍박을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미 선언하였고 우리 예수님도 친히 마지막 만찬에도 말씀하셨지만 거듭거듭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다시 한번 이 종교 지도자의 내면의 흑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전에서 이런 가르침이 흘러가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낱낱이 보여주십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여기서 이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이 비유에서. 그리고 이 포도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새로 얻은 사람들은 바로 이 농부들은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도자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즉 어떤 영적인 지도자의 야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쓰임받을 그런 희생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이신 여러분을 저에게 잠깐 맡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그 열매는 여러분의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창세전에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우리가 여러분을 섬기며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여러분을 향하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꾸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인 우리에게 이 포도를 맡겨놓으시고 열매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맡겨놨다가 때가 이르면 당연히 하나님은 소출을 원하시죠. 때가 이르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하나님은 이 교회로부터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단의 건설했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 저를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자기에게 다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문제로 고민하고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면 행복해하고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임금이 누구인지 누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미혹해 하면서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있는 천국과 지옥도 알지 못하게 하고 지구로 끌고 가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이 선한 일 마귀에 붙잡혀 고통당한 저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으셨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예수를 믿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출세하려고 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풍요하게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새벽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딜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으니 주님 나를 축복하시라고. 하나님 이것을 보시면서 열매가 없는 걸 보시면서 지금 주의 종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고. 너희들의 마음이 못 모르는 교회 안에 와 있지만 너희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하지만 참 삶 가운데서 누가 너희 주인이냐 이거예요. 그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을 보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 이방 민족의 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참 선지자를 누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대적했죠? 거짓 선지자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거짓 선자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하여 함께 참 선자를 핍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일 저 참 선자의 말이 진리라면 자기들은 가짜잖아요, 가짜. 자신들이 가짜인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원한 것은 이 백성들의 눈을 가려고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세도 없고 세상에 부귀도 없고 세상에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그걸 원했던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천만의 종들마다 다 핍박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근데 이 백성들도 원하는 건 뭔가 하면 세상의 복이에요. 세상의 복.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특권을 누리면서 세상적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참선자가 와서 회개하라 그러고 TV도 보면 안 된다 그러고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라 그러고 마음의 생각을 뭘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이라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이거 너무 극단적인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소출을 달라고 보냈는데 그걸 죽이는커녕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힘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면 벌써 아마 불을 내렸을 겁니다. 심판을 가져왔을 거예요. 아니 감히 이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도전할 수 있냐.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자기 종을 보내십니다. 11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번역건을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행할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오시면서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받고 거부했던 그 결과 여러분 아시죠?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이제 이방 민족의 짓밟힙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했던 그들은 그들 당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 이방 민족의 짓밟히며 고통당하며 나라 없는 백성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대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대가는 뭔가 하면 영원한 불못이란 거, 영원한 불못,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셔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거듭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설교할 때마다 저희 입술을 통해 다시 한번 생명을 주님 앞에 들고 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거듭거듭 하나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돌이켜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교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구원받으시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심장이 어디냐고 묻잖아. 심장이. 너희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지금 누구를 섬겼느냐. 너희들이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돌이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씀하잖아요. 내 육체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달라고. 왜? 살리시려고. 지금도 살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거듭 보내다가 안 되시니까 이제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자, 이 농부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제 속마음을 보입니다. 결국 뭘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농사 짓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포도원을 자기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짓고 소출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자기 걸로 주장하고 있어요. 이제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상속자를 죽이고 완전히 우리 거로 만들자는 거죠. 이제 세속적인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영향력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영향력 있는 권세자들의 속셈을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교단을 만들고 우리의 해석이 정통이다. 이 해석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이 이단이라고 말할지라도 지금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무엇이겠습니까? 교단을 키우는 것이죠. 교회를 키우는 것이죠. 제가 지금 모든 교회와 교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있고 우리 주님 모시기 전에 교회 안에 엄청난 미혹이 있고 배도가 있을 때 이제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들이 WCC라는 그 종교 통합에 다 합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도 길이지만 다른 데도 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불교 시대를 모아놓고 당신들이 추구하는 그것과 성경이 너무나도 비슷하다. 부처가 슬픔한 그것과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고 당신도 거기를 찾아오고 있는데 단지 길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상상도 못했고 저렇게 영향 있는 한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주의 종이 저런 말을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혼들이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켜 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부리면서 자기의 소유로 삼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키우고 교단을 키우는 데 쓰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당시에 종교자의 지도를 속였던 속마음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악한 꾀를 또한 이루었습니다. 15절에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지혜 가운데 그 예수님이 잠시 종교 지도자에게 핏발받고 죽는 것 같고 마귀에게 지는 것 같았지만 그 결과는 뭐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위험에도 관계없이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의 생명까지도 악지한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할 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갈 수 있고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님 때문에 핏발을 받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세상의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 뺏기지 않는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천국이 너무나도 실감되고 그 날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 때문에 핍박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시와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렇게 안 되려면 회개해야죠. 그렇게 안 되려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 드려야죠.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인 것처럼 쓰시냐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유권을 무시하고 맘대로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언제로 덮어주실 것 같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27절에 함께 나눴지 않았습니까? 나의 왕됨을 거부했던 저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참 믿음의 증거는 왕권을 주님 앞에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행위를 떠난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왕인 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뿐인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거죠. 왜? 귀신들도 믿고 뜨니까.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고 뜬단 말이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인 것을 모르겠습니까? 마지막 날 자기를 심판해 올 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앞에 나타났을 때 그 귀신들이 안에서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당신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무정에게 넣으려고 오셨습니까? 알잖아요, 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 걸. 그런데 이들이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알고도 대적한단 말이에요. 알고도 대적해.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왕인 걸 모르겠습니까? 예수가 주는 걸 모르십니까? 다 고백하죠. 교회에서만 입으로만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을 행치 않느냐? 그들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으로 표적을 행하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도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수많은 시대에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다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국 싸움은 무엇입니까? 소유권의 싸움, 소유권의 싸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는 이것이었어요. 이제 너희들도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될 텐데 말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마.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우리 이 교회를 이단으로 공격할 때 뭐 성경 밖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들이 십자가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할 수 없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죽일 때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 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를 도전한 사람도 말씀 떠나서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 갖고 와가지고 이해할 거란 거죠. 성경 가지고 자기들이 인용한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성경 가지고 아니야 우리가 맞아. 당신들이 틀린 것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싸움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도 시간 낭비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 변하느라고 지금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죠. 오해를 받으면 받는 대로 가면 되죠. 우리를 핍박하면 핍박을 받고 가면 돼요. 누가 우리를 이단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짧게 말하고 끝낼 이야기 아니고 어떻게든 우리를 정명하려고 그냥 연구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또 연구한 그들의 말을 반박할 말을 찾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정리해가지고 신문에 내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진리라고 말하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그걸 믿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의 소유권에 이 사람들이 갈 거냐 이겁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진리라고 말하는 그 복음을 믿으면, 그걸 따라가면 사람들이 죄를 이깁니까? 세상을 이깁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 거죠. 아니죠. 죄와 타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천국 가서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사는데 이게 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게 참 믿음이라고 그렇게 설득했단 말이죠. 열매로 그들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열매로 하는 것이 열매로. 결국은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지도자의 이 교단과 교회를 키우는 일에 교인들이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잘못된 교리와 복음을 받았다면 그들은 천국 앞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목사를 욕하고 교단의 리더를 욕해도 소용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에 내 귀에 즐거웠고 내가 육신적으로 캐러갈 따라 살아도 천국은 갈 수 있다고 내가 믿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성경을 보셨으면, 정정해 보셨으면 한 분은 퀘스천 해야 될까? 퀘스천, 질문.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이 구구절절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버림받으셨다고 구구절절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을 말씀을 당한 우리에게 경계를 주셨다고, 우리의 본으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만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세상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원망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까지 못했다면 여러분 말싸움을 하지 마시고 열매를 보여주세요. 열매를. 17절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를 보시면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우리 주님께서 또 시편 118편의 말씀을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계시가 되는 계시. 결국 여기서 건축자도 누구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러면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어떤 사명을 주셨겠습니까? 건축자라고 불렀으니까 건축을 하는 겁니다. 건축. 이런 성전 건축 말고요, 여러분들. 건물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뭐가 돼가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그 안에서 성전이 돼가고 있다, 성전. 이 성전, 진짜 성전 건축하라고 건축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선지자와 사도들이 터가 되어서 그 위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안에서 성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끝나면 세상 끝이 오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벽돌이 다 모이면 산돌이 다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일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단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보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연합. 그냥 교리 믿고 우리 교회 성도 돼서 이제 우리 하나님들에게 또 이번 달에 몇십 명 늘었네, 몇백 명 늘었네,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도와준단 말이죠. 생명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감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게 하고 이제 주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면 예전에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영과 연합하였었는데 여기서 잘려서 이제 참 생명,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드려야 돼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한 가지마다 다 잘린다고 말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경고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께서 참 가지를 꺾으셨다는 거죠. 그 참 가지는 열방가인데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열매를 기다리고 보내고 산을 보냈는데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해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종교를 선택하고 뭐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알도 섬겼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다가 세상도 사랑했다가 교회 와서 또 눈물 돌려봤다가 하나님 섬긴다고 봉사됐다가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잘라버리시죠. 그리고 그 잘린 데다가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손가락질하며 개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을 꺾어서 가지고 접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시대라고 말하죠,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지금도 꺾인 바 됐습니다,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죠? 너희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꺾으실 거라는 거죠. 참 가지를 꺾으셨는데 접붙임 받은 가지 꺾이는 게 얼마나 쉽겠나요, 그죠? 그게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인 제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여러분들 전한 메시지가 한마디 한마디가 잔소리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발 기회가 있을 때 주님과 연합한 자리에 들어오십시오. 왕권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목자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목병을 받은 자들이 이제 살아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라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 왕노를 합니까?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그만 보고 그냥 그 왕노를 하리라는 약속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짝을 맞춰봐야 될까? 짝을 맞춰봐야지. 짝을 맞춰보면은 복음에서 못뱀을 당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하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7절 말씀에 건축자의 버린 돌, 너희들이 건축자들이 마땅히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죠. 메시아를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 머텅이 돌을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전의 산돌이 맞춰주러 가셔서 마침내 하늘에 가실 성전을 이루시게 됩니다. 주님 경고하십니다.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메시아신 예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야기를 딱 듣고 있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비유를 자기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들 다 알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행동의 기준이 뭐죠? 동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해 잡고 싶은데 안 잡습니다. 예수님이 이단이라면 자기들이 정말 진리 갖고 있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일 권세가 있고 온 백성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대변자라면 잡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잡아들여야지 예수님을. 온 민중이 나서 자기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백성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면 진리를 행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부려먹고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부려먹어서 그들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심장을 건드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뭐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비위를 건드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비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종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 다 들고 나서 목사님 우리 전체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이 생명과 진리가 아니라면 물론 제가 여러분하고 언연하고 함께 이뤄가야죠. 그러나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클리어하게 되게 이렇게 하라고 말했는데 성도들이 원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죠. 성도들이 다 떠나도요? 그럼요. 성도들이 다 떠나도 그 길을 가야죠. 그럼 폐문서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안 살면 결국은 타협하게 된단 말이죠. 처음에 진실 때에 하나님을 쫓아가다가도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영향을 바르게 되면서 어떤 결정권이 주어지면서 이제 그런 분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으면 다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엄청나게 일어난 이 교회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계속 누리나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어떤 목회자들에게. 지금부터 마음을 정하고 처음부터 마음을 정하고 모든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이것이 진리라고 말했다면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목회자는 이 길을 가야 되고 여러분도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진리를 따라갑시다. 누가 뭐라 해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위협에도 유혹에도 우리는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세력들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에 와서 위협하려고 하는데 끄떡도 우리 주님이 이제 더 강교한 이제 꾀를 사용해서 이제 그 당시에 로마 권세자들에게 예수님이 걸리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자기의 첩자들을 살며시 보내는데 정탐꾼을 보내는데 마치 주님의 제자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면서 보냅니다. 20절 보니까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이 말은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끊임없이 사람을 통하여 또 자기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적의 치료와 건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정직하게 말씀한단 말이죠.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매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을 하는지 몰라요. 목적은 주님을 책잡으려고. 그래서 목적은 뭐죠?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로마 정권에게 붙잡혀야 되는 둘 중 하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한 계획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 빠지잖아요. 왜 이게 양쪽 어떤 답변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잡힌지 아십니까?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속국에 있으면서 엄청난 세금 때문에 눌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이 없어서 독립할 수는 없는데 로마의 건세 안에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금 내는 것 때문에 뭐 치가 떨리겠죠, 지금. 그런데 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로마 정치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는 거죠. 야, 네가 뭔데 백성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이 정부에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하느냐.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이 플랜을 갖고 갔는데 예수님이 그 관계를 아셨단 말이에요. 이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칭송하며 예수님이 하신 일들 정말 칭찬을 받지만 그들 안에 뭐가 있다고 지금 우리 주님을 넘어뜨리는 관계가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끼어있지 않으면 누가 와서 우리를 부추기면서 높여주는데 따라가다 보면 붙잡힐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간교한 길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살며시 다가올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올 때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되고, 저는 항상 우리가 사역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센터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분명히 센터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신 복음을 가지고 준비된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들이 가셔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임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지금 사역하면서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계속 복음을 듣고 있으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회가 되면 기억나게 하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는 분명히 믿기로는 이제 때가 되면 제게 임했던 그 기름 부심으로 여러분이, 아니 이보다 더 강력한 기름 부심으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데 엄청 역사를 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제 저하고 헬렌 사모가 없는 상태에서 파워 인카운트를 하게 할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안 모여도 괜찮아요. 처음에 제가 안 간다고 안 모여도 괜찮아. 계속 하십시오. 제가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습으로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시면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됐어요. 갈급한 영혼들이 모이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센터 사역을 바라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센터 사역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누가 돈 갖고 와서 그냥 센터 열어주겠다고 무조건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귀가 어떤 식으로 넘어뜨리려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마귀의 관계를 보면서 그 일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몇 번 실패를 했었죠. 실패가 아니라 연단이었으면 제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제 중심을 살피는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일어날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 물거품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센터 사역에 대해서 한 1년 동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힘들어서. 그리고 저는 센터가 없어도 되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하십시오. 저는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제가 입을 벌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하게 하시도록 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개인으로서는 없어도 됩니다. 주님.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역해도 저는 문제 없습니다. 1명을 섬기든지 100명을 섬기든지 10만 명을 섬기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한번 사역하려고 하는데 장소 없어가 뛰어다니고 장소 골랐는데 지가 튀어나오고 벌떼가 돌아가지고 그냥 애들 침낭 위에 벌떼가 다 앉아있고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고 잠도 못 자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겸손하게 사역하다 주님 앞에 가는 게 낫지. 엄청나게 또 막 영향을 미치면 인정을 받고 어디 간뒤 환영을 다 받고 사람에게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언제 돌아왔는지 모르게 사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없이 이 영향력으로 사역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된다면 차라리 거기를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죠. 주시면 하고 안 주셔도 괜찮고. 우리가 이제 마귀가 얼마나 강경하게 우리에게 접근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끼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좋게 보이고 쉽게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찾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거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제 생을 바쳐 쓰는 화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나리온. 그걸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화상에 누구 얼굴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달러 돈에 보면 이 미국의 유명한 사람 얼굴 있잖아요. 그때는 황제 얼굴이 찍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얼굴이 있냐? 황제 얼굴이 있는데? 그럼 황제가 줘.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죠?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 주님께서는 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서 하나님의 청직으로 있으면서 자기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마음껏 부리고 있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을 거부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산다면
결국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과 바꾸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을 네가 받고 네 죽을 생명을 내게 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그 죄의 멍에를 메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그것은 내가 가야 할 원래 길이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그 지옥의 길을 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의 그 세상께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그룹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종교지들이 왔죠. 또 종교지들이 보낸 이 첩자들이 왔죠. 이제 사두개라는 또 다른 종류의 또 종교지들이 와서 이제 주님과 말씀 가지고 지금 대결에 붙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는데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러나 자기 논리로 말씀을 풀었죠. 논리 들어보면 부활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자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서 형을 위하여서 자식을 낳아줘야 될 그 규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끊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형수하고 결혼해서 형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예를 든 게 뭔가 하면 칠형제 예를 들면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 칠형제 중에 마지가 자식 없이 죽고 그래서 그 여자가 둘째와 결혼했습니다. 둘째도 자식 없이 죽고 그렇게 일곱째까지 갔단 말이야. 그런데 일곱째까지 다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부활의 날에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날에 이 여자는 7명의 남자와 결혼했으니 누구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여자가 7사람과 결혼해서 7명의 남자의 아내가 되는데 부활이 있다면 도대체 이 여자를 누가 쪼개가지고 일곱 등을 낳을 거냐고. 부활이라는 게 없다는 것을 결론 내렸는데 논리로 생각하는 논리로. 그죠? 자,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 다른 것을 성경으로 믿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면서 너희들은 지금 인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뭐 구약의 예언서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오경, 모세 오경 가운데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마지막 때 기록된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전하는 자들이 다른 이야기 가지고 우리를 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그들이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잘못된 왜곡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들의 말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 그들이 정경으로 믿고 있는 모세인 가운데서 모세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지금은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후손을 계속 생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 말라기서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 거룩한 후손을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18장에 아브람을 부르신 목적도 아브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아브람이 자기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자기들이 다 이루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약속들을 계속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죠.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자식들 알려줘서 후손을 자자손손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들의 조상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들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후손을 계속 내어서 이제 거룩한 후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면 멀티플리케이션이 없습니다. 번식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획하신 자녀들이 다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사들처럼 이제 생산할 필요가 없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서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데 화장실 가실 필요도 없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몸이에요, 놀라운 몸.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갖고 먹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천년왕국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열방을 통치할 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주님 얼굴 보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야, 어디 가서 사역을 좀 하고 와라. 그럼 거기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보들 가운데 순간 공간 이동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보내가지고 막 전도를 하게 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 복음 전한 다음에 순간 이동해가지고 다른 곳에 들어가셔버려요, 주님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천년왕국 때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놀란 몸이 되는데 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 몸이 순간 이동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 갑자기 아프리카 가서 사역하고 있냐, 그죠? 그런 기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가능한 것입니다. 자, 부활의 자녀는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간 일이 없다. 37절에 죽은 자에 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사두개는 모세오경만 믿는다 그랬죠. 근데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성경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있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자기를 소개했을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은 육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 이상 그 땅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말이 뭔 말이냐? 성경에 다 나왔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니라 하시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 종교 지도들 가운데 주님을 대적하는 일은 함께 했다가 또 자기들끼리 막 서로 다투고 분쟁합니다. 이 사두개인과 제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 중 어떤 애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똑같은 종교 지도자인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습니다. 맨날 싸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믿는 거를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증명했어요.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그들 보시면서 야 너희들도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너희도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 너희들도 아직도 이 머리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도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도 사도인과 똑같이 아직도 성령의 계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이 사두개를 두고 한 말입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했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 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한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인데,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아브라함 후손으로 믿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로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메시아가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네가 어찌 사람으로서 네가 메시아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고 말했단 말이죠. 그럼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인데 육으로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존재란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을 치명적으로 괴롭혔던 게 뭔가 하면, 힘들게 했던 게 뭔가 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미 다윗이 그걸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자유케 할 메시아는 한낱 인간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는 거죠. 무엇을 인정했냐면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를, 지금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메시아인 예수님께 내가 너의 원수를 발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메시아를 보면서 내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내 주라고.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지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으니 어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이렇게 물은 거죠. 여러분도 헷갈리십니까?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왜? 다윗의 후손 중 목수의 아들 요셉에서 낳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다윗 후손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는 다윗의 피를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나 또한 겉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간에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겁니다. 그래서 제 초점 뭔가 하면 우리까지 포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내 이성으로 풀다가 억지로 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내 이성에 맞게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교리가 어떤 면에서 맞지만 절대 주권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한 게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인데 죄를 지은 인간은 여기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산다고 마지막 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 때, 불법행할 때 쫓겨난다고. 주의 종이라고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법행할 때는 그들부터 먼저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 기록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심판 안 받는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배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성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나의 의지와 강요에서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그냥 혼적으로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했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의 근세로부터. 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 않고 정말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알게 되고, 혼으로 사람의 지간할 말씀 풀려갈 때 반드시 우리도 쏟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서려면은 사람으로부터는 칭찬과 영광을 피해야 됩니다. 거듭거듭 제가 뭐 반복해서 말하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구구절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저는 지금 한 장 한 장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설명하는데 설교 들어보면 비슷하잖아요. 내용들이. 그죠? 주님께서 강조해서 하신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얘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보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지난주에 한 이야기 또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도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나요? 아니, 지금 9년 목회하면 똑같은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계속 성경을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다른 장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한 장 한 장 말씀들을 풀어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구구절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으로부터는 영광과 칭찬을 구하지 말라. 45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뭘 삼가라고요? 사람에게 인정과 영광 받아 노력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사람에게 인정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누구의 종이 됩니까? 사람의 종이 돼요. 사람의 종. 사람을 두려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펴로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할 때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리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구절절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만약 교회에서 이것을 피한다면 교회가 아마 거의 조용할걸요, 아마. 교회에서 왜 시끄러워지죠, 우리가? 왜 다 주를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모였는데 왜 교회가 시끄러지고 나눠집니까? 깊이 들어가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면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른 부류를 형성하다 보니까 분쟁과 나눔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한다고 외치면서 교회가 나눠지고 서로 분쟁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영광꾼에서 불같이 일어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오렌지 카운티에 들어오셔서 문을 여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문을 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미혹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사람으로서는 영광과 존귀를 취하고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한다면 다시 마귀의 강경 계획에 넘어져서 우리는 언제 쓰러진지 모르게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서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여러분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진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을 도전할 때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또 여러분이 설득당하지 마십시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의 목소리를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진리라면 목소리를 더 높이셔야 됩니다. 목소리를 더 높이는데 더 많은 핍박이고 더 무시를 당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한 영이라도 더 미혹에서 건지려고 외치는 소리라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그걸로 말면 이제까지 친하게 됐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고요? 그래도 하세요. 천사대 동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모여들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영광도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이들이 성경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할 때 할 말이 없잖아요.
먼저 삶을 통해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로 그들 가운데 알지 못해 미혹에 빠진 자들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풀어줘야죠. 증명해줘야죠. 준비되셔야 됩니다. 한마디 말하면. 준비되십시오. 우리는 태어나서 이사한다고 갑자기 달라지는 거 없어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장소가 바뀐다고 달라지겠어요? 우리가 준비되기를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준비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함께 출소하며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우리의 생명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때 타협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믿음을 연습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며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말씀밖에 붙잡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귀는 너무너무 간교하게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의 칼을 준비하고 마귀를 대적하되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헛된 욕심과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추구하다가 마귀의 추리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성전에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십시오.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왕이 주가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헌신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한량없이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